안녕하세요. 취약팀을 섬기고 있는 고준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과 함께 구원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라고 지어보았습니다. 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겠는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면 예수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이전에는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이렇게 외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분들의 복음의 열정과 수고에 깊이 동감하며 감사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지금은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한국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중요한 때가 있었지요. 이때가 일제강점기부터 60년대까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70년부터 80년대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한국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많은 복을 누리게 해 주셨으며 이로 인해 한국교회는 이례적인 부흥을 경험합니다. 부흥을 정점으로 한국교회는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변화의 속도는 이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더한 변화를 경험할 어린이 성도들에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외침이 어떻게 들릴까요? 한 가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저는 지금 이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만 알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기에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더 풍성한 이해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함께 나누고 그것을 우리 어린이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이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에서는 어떨 때 구원이라고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구원의 4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억압하는 것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살해의 위협을 당하지요. 창세기 37장 21절에 보면 그때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들의 살해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마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 여기서 구원은 해방되는 것, 또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요, 약속의 땅 또는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단 단체에서 강조를 하지요. 여기서의 구원은 자신들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 그 안에 들어가고 소속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개인 및 공동체가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가난, 질병, 재난, 공군과 환란으로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여기서는 구원을 병으로부터의
치유를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로부터의 건져냄, 용서, 죄사함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죄로부터의 건져지는 구원이 가장 중요한 구원일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죄로부터의 자유케 되는 구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어린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이르지 못하게 되었단다.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하면 좋을 텐데 자꾸만 거저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데요. 이제 구원에 대한 오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나의 열심과 성취로 획득하려고 합니다. 착한 행동을 한 어린이가 칭찬을 받는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해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충분치 않고 나의 행함과 의를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는 행위 구원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얻는 것이고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선물과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어린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야기하실 때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나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야. 우리는 선물로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면 되지. 두 번째 오해는요, 구원을 깨닫게 될 때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는 몇 년, 몇 시에 깨달았느냐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들은 깨닫는 순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그 율법이 없어졌으니 우리를 정죄할 것이 없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깨닫는 순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더 이상 나는 어떠한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기에 우리의 육신이 조금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빼앗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고 우리가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야.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이 사실도 꼭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시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지요?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과 현실을 바라보면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나눠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초대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내 삶이 전환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를 예로 들면 놀이공원에 가서 제일 즐거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만약 놀이공원 입장권을 가지고 놀이공원에 들어갔지만 놀이기구를 타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다 온 사람이 즐거울까요? 놀이공원에 갔으면 놀이기구도 타고 즐겨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을 이렇게만 이해하고 끝난다면 100점 만점에서 10점짜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쁨은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을 누리게 하실 뿐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더불어 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에 강조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그 기쁨에 대해서 모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배웠는데 이것이 내가 진짜로 믿어서 믿는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믿어야 한다니까 믿는 것인지 헷갈리는 것이죠. 이런 고민은 우리 어린이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매주 교회에 나와서 듣는 설교와 성경 공부,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 안에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삶에 힘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선생님들, 어린이 성도들에게 알려주세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의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말하는 것이란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서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무한의 시간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서 내가 그 생명과 연결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오늘 내가 어떤 환경을 지나가고 있던지 간에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생을 시작한 것이에요. 이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시간이 다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어져서 살아가는 영생을 살아서 이어지고 사랑으로 이어진 삶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살아있고 사랑있고이지요. 어린 성도들과 나눌 구원에 대한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야. 오늘날 어린이 성도들에게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성도들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의 기쁨을 고백하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늘 어린이 성도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